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네,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좀 급하긴 하시지만 우리 주차하실 때 이렇게 주차를 잘 좀 해주셔서 다른 분도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차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되게 급한 모양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조금 급하시더라도 이렇게 잘 주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한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네, 네. 그렇죠. 여기 아주 멀리에서도, 서울에서도, 파주에서, 네, 어디지? 네, 고향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 보니까 정말 기쁩니다. 또 이렇게 힘드신 걸음, 우리 어르신들 추운데 이렇게 오신 걸음이 아주 복된 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회죠. 신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품에 꽂혀서 명품을 들고 다니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선거철만 되면 자신의 경력, 학력을 위조해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잊는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거나 또한 신분에 대해 혼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내 영적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리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내 본성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새 본성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은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영적 신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신분에 대해 분명했습니다.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한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영적 신분이 분명할 때 영적 성장은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 성장의 중요한 열쇠는 내 영적 신분에 대한 확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본다면 의미가 더 다가올 것입니다. 주학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좀 어색한가요?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은 충격적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아담으로 인해 우리에게 전가되었던 악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본성, 생명의 본성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에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말씀을 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 그 죄는 죽은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성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세례와도 연결시켰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본질적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러한 죄의 문제는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졌지만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육체와의 갈등이 있는 것이지 본성의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 신분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옛사람의 주변을 배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옛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분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들어갈 때 나는 죽었고 옛 본성은 죽었으며 물에서 나올 때 나에게 새로운 본성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세력, 악의 세력의 주변을 배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새로운 용서함을 받은 새로운 본질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우리의 신분, 존재로부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따라 성장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열망과 태도와 존재의 핵심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다 우리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에게는 영적 성장을 위한 능력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성장을 위한 능력이 부어졌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은 완전한 연합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 내 안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다,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부터 영적 성장은 일어납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단지 거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이 영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그런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안에 손님처럼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손님은 매우 귀하죠. 그래서 손님이 오면 접대를 잘합니다. 예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손님으로만 계시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과 같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활동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살아서 일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형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아가지 않으셔요.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 활동하고 싶은데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라. 내 생각을 나에게 맡길 수 있니? 내 마음을 나에게 맡길 수 있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속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통해 활동하고 싶은데 너는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없는 것처럼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마음을, 생각을, 뜻을, 계획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같아요. 그것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장인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여기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은 영적 성장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는 노력을 최대한 멈추라. 내 힘으로 살려가는 것을 멈추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사시는 일로 얼마만큼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 내 마음을 여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그분을 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부분이 바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만 하면 꼼짝 못 하시는 분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고 따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빌립보서에서 고백하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에게 계신 그분께,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소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고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매우 소극적인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한 능동적인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한 수동자가 되는 거지만 나의 반응은 완전한 적극적인 능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열 때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과 협력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우리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의로운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연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일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끊지 못할 일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온전히 협력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성장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삶의 변화된 모습들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협력함으로 선한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내 신분의 고백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나의 영적 성장, 우리의 영적 성장,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일이고 또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만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내 안에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내 말을 통해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내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간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아름답고 복된, 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내가 어떻게 이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내 뜻을 드리며 따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주님과 만나고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기쁜 삶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